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하 12장 9절에서 끝절 16절까지입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애굽 왕 시삭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와서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 왕궁에 있는 보물은 물론이거니와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도 빼앗아 가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를 빼앗아 갑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솔로몬의 금방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600세겔을 들여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300세겔을 들여서 작은 방패 300개, 도합 500개의 금방패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금방패로 경호원들이 경호하면서 성전에 올라갔었는데, 금방패가 없으니까 이제 놋방패로 대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행차할 때에 금방패를 이렇게 들고 나아갈 때에 그 위험이라는 것은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는 놋방패를 들고 경호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왕의 행차가 위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못한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부모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버지 솔로몬 때의 그 찬란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쇠락한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는 41살의 왕위에 올라서 17년 동안 왕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58살에 죽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가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보니까 북쪽 여로보암과 늘 전쟁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요, 사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했던 것,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강성해졌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왕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내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찾아왔다,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버리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았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58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선지자 스마야와 또 선견자 잇도의 족보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이 다 책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왕의 행적들은 또 사관원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 물론 이것을 무시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최종적인 심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기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기록들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실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번뿐이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좋은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바뀌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초라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비록 처음에는 놋방패였지만 나중에는 금방패가 되는, 점점 더 나아지는, 좋아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다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책에 기록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학생들 이제 둘째 날 수련의 마지막입니다.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